노래 하나 할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지. 이 노래를 부르면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그거는 고향에 대한 노래고, 이 노래는 가정에 대한 노래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온 나의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가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극작가인 연극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작곡하고 노래한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이 노래를 참 잘 부르는 것 같아요. 홈 스위트 홈. 사실은 하워드 페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집에 커튼이 턱 들여져 있는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문득 결혼도 하지 않은 하워드 페인에게 옛날에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의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지은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해요. 즐거운 곳에 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 노래가 미국 사람들에게 그죠? 특히 남북전쟁 당시에 그렇게 즐겨 부르던 노래죠. 그죠? 그럼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자리만은 못한 것이에요. 그렇죠? 가족, 가정. 사람에게 가정보다 소중한 곳은 없습니다. 사실은 국가도요, 가정에 기초라는 거예요. 가정에. 왜냐하면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만 건강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건강한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깡패, 도둑놈, 정신병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중요하지만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가정만 있으면 건강한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은요, 둥지입니다. 그렇죠? 가정은 모짜리판입니다. 거기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정신병, 폭력배, 거칠은 사람이 길러지는 이유는 가정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소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가정, 가장 귀한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자라야 되는 그 둥지인 가정이 허물어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걸핏하면 이혼을 해요. 이혼. 그렇죠? 걸핏하면 뭐 한다고요? 이혼을 합니다. 게다가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안 낳아요. 안 낳아. 그렇죠? 작년에 출생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애기 낳는 겁니다. 요새 우리 아기 잘나는 거 감사해. 네, 축복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동성애자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죠? 동성애자. 무슨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평등. 그래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가정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 걸 가정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평등이라고 하는 건 같은 것이 아니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거예요. 그게 평등이에요. 자 보십시다. 남자는 뭐답고 여자는 뭐답고? 금방 거예요. 목사님 왜?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고 막 왜 그게 차별하세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그게 평등이라고요.
그래야지. 평등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름을 뭐 하는 거야?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고, 남자가 더 낫고 여자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이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구조가 달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행동하는 방법이 달라요. 말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것이 평등인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가정의 소중함은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보호받고 가정에서 자라고 인격과 품성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해도요, 가정에서 실패하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을 귀히 여겨야 돼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정을 설계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가정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가정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두 기관이 있어요. 뭐죠? 가정. 또 하나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요, 잘 봐봐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원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그리고 그 가정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새 보니까 결혼식 할 때 젊은이들 지들끼리 하대? 그러면 안 돼요. 결혼은요, 성경책 놓고 목사님을 주례로 하고, 여러분 주례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해. 교수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를 주례로 모시고 성경책 놓고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어떤 분은 엄마 아빠가 주례를 하더만 막 읽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사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은 뭘까요? 가정은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뭐라 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시작,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남자가 남자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 아니에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시작, 부모를 떠나. 시집 가는 것도 맞지만 장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는 거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한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결혼하는 순간에 내가 부모를 뭐 하는 거다? 떠나는 거구나. 그리고 내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독립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맘마보이가 되면 안 돼. 맨날 아버지 위주하고 마누라는 떼놓고 어머니랑 의논하고 이러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시어머니들도 아시겠죠? 자꾸만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껴들면 안 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죠?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누가 그러대? 예수 믿는 그 부모는 시어머니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 어떤 집이 가난해서 방 하나에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았대. 가난해서 방 하나에
누구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몇 년 살았대.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예수 믿는 성령이 충만한 어머니시라 가끔 자리를 비워주셨대요. 그런데 무당 같은 시어머니는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잤대요.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들도 시아버지들도 그들의 독립성을 뭐 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왜 아멘 안 하죠? 아멘? 자,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결혼은,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는 곳이다. 또 한 가지는요, 가정은요, 자녀가 탄생되어 대를 이어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예요. 이 말할 때 우리 혹시 자녀를 갖지 못한 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먼저 내가 바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은 뭐냐면은 부부가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뭐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 키우기 힘들다고 안 낳아. 그러면 안 돼요. 낳아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자식 키우는 게 힘들죠. 봐봐요. 내가 결혼식 했어요. 참 자식이 골칫덩어리요. 나도 키워보니까. 아니요? 그게 둘이 연애를 했어? 그래,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에서는 너무 좋아. 딴딴따단 그냥 정신이 없어. 근데 신혼여행 갔어. 한 애가 털것도 생겼어. 그래야 그 애가 오나마자 이제 입도 시작이지? 입도 시작하고 10달만 애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행복 끝? 뭐 시작? 고생 시작이야. 밤에 기저귀 갈아끼야지, 오줌 해야지, 뭐 먹여야지, 이거 하고 조금 키우면 날짜 좀 아니요. 조금 있으면 뭐 어린이집가 유치원가 갈 때마다 다녀야 되고 정신이 없어, 그치?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근데 요새는 그냥 대학교 가르쳐 놓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년이 말이지 또 와서 또 예수님 봐달래. 힘들어 죽겠어. 그냥 그 왼수야, 왼수, 그치? 자식이 왼수라니까. 내가 결혼할 때는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이게 나를 괴롭힌다니까, 이게. 동일들 안 하시네. 참 행복한가 봐. 근데 이것들이 말이나 잘 들어야지. 말도 안 들어. 왼수요. 이 세상에 제일 말 안 듣는 놈이 그놈이요, 그놈. 내 새끼들. 저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게 무자식이 뭐예요? 무자식이 뭐라고요? 상팔자요. 그놈 없으면 행복했을 텐데 그냥 돈 다 들어가지, 그냥 신 다 빼가지, 그냥 늙어 죽도록 봐달래, 그냥. 저기 저 서천에 내 친구 목사 사모는 말이야. 지금도 서울 애기 보러 가. 맨날 매주 가. 그 남자는 호랩이요. 자식 키우기 힘들어. 요새는 그러고 뭐 어쩌자면 더 안 나, 그죠? 근데 물어볼게요. 저 봐봐요. 자식 없이 그리 행복했어요?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요. 그 아이 없이 행복했냐고. 하은이 없이 행복해? 하은이 때문에 행복했잖아. 낳을 때 아이고 예뻐라, 너무 좋았잖아. 고생했지만 하은이 때문에 너무 행복했잖아.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키우기 힘든 거지만 자식 키우는 재미 없으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 깎고 그냥.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우리 치유가 이쁘라, 우리 찬이가 이쁘구나, 이거 우리 다니엘이 이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 보는 재미로 사는 거지. 인생에 무슨 낙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자식 때문에 기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으면 아멘 좀 해봐요. 맞지? 자식이 왼수요. 너무 힘들어. 그놈 때문에, 그년 때문에. 그렇지만 걔들 때문에 행복하고 걔들 때문에 인생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식을 낳고 생명을 이어가는 무슨 공동체다? 생명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아. 솔직히 말해봐. 그 사랑이 식어졌어. 야,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 왼수 같아. 그런데 걔 때문에 못 헤어졌잖아. 덕분에. 걔 없었으면 10번도 더 헤어졌지 몰라. 얼마나 감사해. 그지? 그러니까 자식은 있는 거예요. 물론 없는 사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기도하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건 자식과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생명의 뭐다? 공동체다. 다 같이 아멘.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둘이마다 가정 이야기를 했대요. 가정 이야기를. 근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걔 때문에. 누구? 그 아들놈 때문에. 그 딸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도 끝이 없어.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말이지. 응? 아, 작년에는 말이지 모닝 사달래. 올해는 소나타 사달래. 그러면서 그냥 자식 그냥 불평을 막 했어요. 그 자식 속썩이 죽겠다고. 한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듣다가 가만히 듣다가 이런 말을 해. 야, 나는 그런 자식이라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재작년에 우리 아들 죽었어. 교통사고로. 어디 보자. 속썩이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내 자식이 있는 게 감사. 그 자식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족이란 뭐냐? 자식과 함께하는 공동체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많이 갔네. 부부와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요,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부모. 따라해봐요. 부모가 함께 있는 가정. 네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룬다고 해서 떠나버려.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요. 나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새끼만 가족이요. 이 세상의 풍조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 가족이라고 하는 건 나와 내 하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친정어머니, 이모니, 친정아버지 내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삭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도 대가족이어서 한 가족이었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새끼만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요. 부모님도 그게 따라요. 부모님도 내 가정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너무 내일을 몰라요. 바로 앞날에 될 일을 생각을 못해요. 보세요. 자, 우리 여기까지 맞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봐봐. 돈 없다고 버렸어? 먹을 거 없다고 보험 보내버렸어? 아니잖아.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당신은 못 먹고 당신은 못 입을 자녀 먹였잖아. 안 버리고 키웠잖아. 아버님이세요. 그런데 왜 내가 커서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우리 새끼 키우기 힘들다고 왜 부모를 홀대하냔 말이야. 그러면 네 새끼도 그럴 거 아니야. 나중에 당인 자식도 그럴 거 아니야. 당인 자식이 장가가실 갔을 때 나 어렵다고 나 힘들다고 용돈도 안 주고 당신을 홀대할 거 아니야 말이야. 왜 바보같이 그걸 몰라. 바보 아니야. 바보. 요새 교회도 그래요.
원로 목사 모르냐면 진짜 잘하죠. 원로 목사는 끝까지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로 목사 되니까. 내가 부모는 끝까지 잘 섬겨야 돼. 내가 부모 되니까, 내가 할머니 되니까, 내가 할아버지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 힘들지만 키워야 되는 것처럼 부모를 모시는 게 힘들지라도 함께 모시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디에 당신하고 당신 새끼만 가족이라고 했어. 시작.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해봐요. 우리 가족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늙은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섬겨야 내 자식도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시새끼 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어요? 30년 후에. 그래 여러분, 부모님도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좀 아멘 크게. 아멘.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뭐야? 성경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자, 오늘 말씀 본문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읽고 한번 끝내야 되니까 12장 46절. 뒤에 열어주세요. 앰프실. 자,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마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마리아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밖에 있었나 봐요. 예수님, 선생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48절에 시작. 말하되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맡겼어요. 효자입니다. 예수님 효자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사명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럼 뭐라고 했어요? 49절에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시작.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기 계신 우리 이장순 권사님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자, 봐봐요. 우리 교회에서 한 형제요 자매잖아요. 예? 그렇죠? 그분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란 말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기 보라.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다 같이 하면 헌금을 쓸 때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거기. 가족이니까. 한 교인이라는 말보다 우리는 시작.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